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한 지 3일 됐습니다. 3일. 앞으로 7일만 지나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어올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머리 위에 새같이 갈라지는 불이 임할 것이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뒹굴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아주 기업을 토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절기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도 반드시 성령과 동행해야 영혼이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성장하고 계신다 자꾸 얘기하는데, 야,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눈에 보이지 않고 수라평도 없고, 이건 내 가슴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굉장히 궁금해하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신데 사역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사역을 하신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칭하고 있어요. 왜냐, 이것은 물질 세계는 인간들에게 삶에 이게 아버지가 되고 자식을 낳고 또 손주를 낳고 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같이 세 부류로 사역으로 이렇게 나온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야? 이런 분도 계신데 세 분이 아니고 사역이 세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 위라고 그래. 그래서 창조를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 일컫고, 그리고 사람이 범죄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 영의 분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육신이 돼서 물질 세계 물질로 이렇게 내놓으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려오신 이분들이 다 구원하신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부활됐지만 육체는 부활이 안 돼서 지금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살아요. 이 마경에게서 하나님이 이걸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그 도우시려고 이제 옷을 벗고 다시 성령,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옷을 바뀌고 이렇게 바꾸어서 나타난 것 뿐이지 하나님 세 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가 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런 이단도 있지만은 삼위일체세요. 한 분이시만 창조하시고 다 버렸던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물질 대선에 오신 걸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구원 다 놓으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와서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에서 기도하면 지금 미국에서 질병이 낫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네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꾸 사모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위대한 능력을 갖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람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님같이 성령이 내 안에 딱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씀에 순종만 하고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이 간구한 그런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외부에서만 역사했어요.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더러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신약에는 예수가 죄를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의인된 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 사람과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직도 신약을 모르신 분들은 구약을 많이 하고 율법을만 내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큰 구약시대 사람, 신약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말과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일이 없고 정죄받을 일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만사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고 계신 분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그러면 그냥 설교 끝이에요. 끝. 모르니까 자꾸 설교를 해주는데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성령을 동의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 복음을 믿고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살잖아요. 내 지혜로 못 살잖아요. 성령이 나를 끌고 살면 눈이 열려보고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 말씀만 말씀하고 내 속에 마음이 깨달아서 지혜가 출중해지는 것입니다. 손가락이가 아무리 유혹받고 미혹받고 죄로 갈려도 성령이 끄집어 가지고서 내 몸을 사용해서 진리 길로만 걸어가게 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성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부으십시오. 생각도 깨끗한 생각을 하십시오. 행동도 아주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하십시오. 얼굴도 기쁘고 미소를 활짝 피고 천사처럼,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 감사가 넘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지, 십자가를 바라본 그 은혜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기뻐하셔. 순결 깨끗한 것을 기뻐하셔. 성령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경이 거룩하게 하나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죄짓게 되고 또 더러운 때가 묻게 되고 날마다 회개하고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한 이놈 세계가 전부 다 아주 지뢰밭처럼 어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언제 귀신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지 몰라요. 항상 기도하고 모르는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한번 회개하는 그런 습관, 경건의 연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령이 안 계시면 좀 악도 취하고 조폭 좀 살고 싶은데, 칼 들고 찌르고 싶은데 성령이 계시니까 못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침례라고 그러는데, 성령 침례라고 그러는데 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이건 새를 물방울 3개 뜨는 게 아니라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이다. 우리 교회 침례하는 것처럼. 그러면 성령이 기뻐해서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던 나는 죽었다, 이제 새롭게 살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임해요. 임해서 나를 보게 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어야 돼. 안 본다고 안 믿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다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믿고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내가 못할 일을 알게 하시고 못할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지름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는 항상 절대 긍정의 말, 절대 긍정의 생각, 감사의 생각, 기쁨의 생각, 사랑의 생각, 십자가 대속의 복을 바라보고 은혜에 감동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성령이 꿈틀꿈틀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 많습니다. 수요 광로 때 어떤 분은 천사를 본 사람도 있고 많아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항상 회개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돼. 이건 아주 그냥 우리의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데 이 죄를 같이 한 품고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회개해서 이런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밝고 맑고 환한 모습이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 모습이 되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작동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 올 여름에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휴가 가기 전에 하루라도 기도는 올라가서 혼자 단독으로 하십시오. 가족끼리 올라가지 마. 혼자 하세요. 혼자 가야 제대로 회개가 터져요. 하루라도 가서 금식하고 그리고 여행을 가십시오. 가더라도 일생에 한 번만 만나면 믿음이 전혀 변질되지 않을 것을 이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거예요. 내 명분을 또 써서 변질되고 상황에 따라 변질되고 가정에 따라 변질되고 자녀 때문에 그러고 뭐 그냥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자꾸 말을 해보십시오. 습관처럼 아침에 성령님 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시오. 오늘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대화를 이렇게 하세요. 대화를. 바보 같지만 미친 사람 같이 보일지 몰라도 밀줄 새기는 거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딱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 오늘 신방할 때 기적이 나타날 거야. 이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종종 받을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고 밝은 빛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내가 육체로 와 있지만 내 마음이 거룩함에 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110편 15절 105절 말씀에도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요. 빛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서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빛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이 참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했다고 하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깨닫게 하지만 이런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시고 슬기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둠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빛을 발하고 나면 우리 성령님이 활동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귀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환히 떠보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저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 말씀이 들어와서 아멘 한 게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게 되고 빛이 있어서 이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터지면 아멘하고 받으면 내가 어둠이 싹 달아나고 밝은 빛으로 분별할 수 있고 성곽을 알 수 있게 되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해서 항상 회개의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그거 이전에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나 성령이 충만해야 복을 받습니다. 둘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성령님은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비록 죄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을 성령이 함께 가주셔요. 회개는 나중에 해도 일단은 동행하면 말씀대로 동행하면 성령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모르고 좀 말씀대로 순종해도 순종한 그 길은 성령이 항상 계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범주 내에서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범주 내에서 영이 활동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 활동하시지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뭐 활동하지 않아요. 꿈도 다 말씀 속에서 꾸게 만드는 거예요. 암시나 묵시나 레마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말씀을 모르면 꿈을 주는데 이 꿈을 전부 내 명분이나 내 환경 속에 접해서 생각하니까 곁길로 가기 쉽고 꿈이 위험한 것입니다. 꿈은 꾸되 항상 말씀에 건강한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노다지라 그러면 노다지. 이 노다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건강케 노다지. 이 성경이 노다지예요, 노다지. 이게 노다지예요. 이걸 내 마음에 다 품고 있으면 성령이 노다지가 있는 그 건강석 어떤 그런 줄기를 통해서 우리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이 약한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라 그러는데 왜 변찮기 때문에 진리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를 많이 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성령이 오지 말라 그래도 내 속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옳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저씨가 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항상 성령을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이 로마 제국시대 이스라엘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위대한 그런 학자인 니고데모도 물론 국회의원이겠지만 사람들은 공의원이지만은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참 신기하다. 분명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사는 남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렇게 할까 몰래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질 세계의 모든 지식은 물질 세계 지혜일 뿐 구원은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지식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창밖을 봐라. 무엇이 보이냐?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냐? 흔들리나? 흔들립니다. 그럼 무엇이 흔들리겠느냐? 바람이 불어서 흔드는 것이죠. 그래,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흔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이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봇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물을 먹지 않거든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답게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관주성에는 감찰한다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감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당장에 큰 부자가 되고 사직으로 뭐 크게 성공해서 남들이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악인이 선인으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탐욕스러운 자가 부수를 지키는 아는 자로 바뀌어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튀어야 복을 받을 수 있죠. 복 받을 사람이 안 되는데 복 달라고 해도 주겠습니까? 그건 다 악으로 소용되기 때문에 안 주세요. 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큼은 그렇게 해요. 마귀도 복을 준다고 그래. 마귀도 물질 세계에 복을 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복을 못 줍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도둑질한 것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의 때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 따라가면 죽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악을 쫓지 말고 선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 성령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사용해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지, 세상에서 물질을 빼앗아 복받고 전쟁에서 복받고 그런 것은 불이요, 그것은 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전부 전쟁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위태위태해요. 많이 얘기도 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으면 나라는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많이 전도를 해서 지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라가 필요 없으면 구원만 받으면 되지 무슨 나라가 필요해. 그랬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사회성 동물을 만드셔서 시족사회를 만들고 족장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고 대통령을 세우고 각 나라 말씀대로 다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국가라는 공동체에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이웃의 빛이 되고 세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가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과 동의하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계신다는데도 몰라 나는 목사님 자꾸 성령이 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아무리 손을 잡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거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모를 하십시오. 성령 어디 계십니까? 날 좀 만나시는 목사님 지금 내 속에 계시다 그러는데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회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회개해서 회개를 딱 깡그리 회개하면 성령이 느낌을 주실 거예요. 느낌을 주. 그거를 온전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참 중요해요. 환경이. 기도가 홀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솔직한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손잡고 성령 받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다 그런 의인 사람들이 손잡고 하면 성령 받죠. 그러나 죄인 사람이 손잡고 하면 성령 못 받아요. 혼자 단독자로서 딱 신 앞에 섰을 때 아내한테 못할 말, 자식한테 못할 말, 남편한테 못할 말, 형제한테 못할 말, 언니한테 못할 말을 다 거기서 쏟아낼 수 있거든요. 단독자로만 해. 구원은 개인권입니다. 내 부인이 믿는 나는 부인 치마자를 잡고 올라가야지. 치마만 벗겨지지 못 올라가요. 개인은 구원권이에요. 그럼 교회는 왜 공동체냐? 이 공동체에서 성령을 하다가 힘써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 보내서 교회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는요 리더 하나만 있으면 딱 끝나요. 하나님이 다 그냥 나쁜 놈은 다 죽여버려요. 신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종이 있어도 대리자를 세워놔도 성령이 다 역사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하나가 딱 되게 만드신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아도 예수님이 딱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자꾸 사모하면 성령이 언젠가는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만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 한번 만나봐 주세요. 기도 가서 금식하고 한번 해야 되겠어요. 3일 못 가서 다 만날 것입니다. 성경은 흙으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또 조상들의 후예로 혈통은 나왔지만 다 흙입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하잖아요. 그 증명이 되잖아요.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속의 주인은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를 입을 때 성령을 구해서 눈이 뜨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그걸 못하니까 지금 불신자처럼 살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분신 생기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죽을 때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성령만 쏙 분신만 빠져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알 수 있도록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얼굴을 서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고기도 먹고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어봐라. 창받은 곳이야. 실제 몸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럼 뭐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는 뭐 여기는 불안전하니까 부부로 결혼도 하고 평생을 살지만 천국은 부부가 필요 없어요. 천사처럼 개체적으로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도 필요 없고 날마다 만나는데 뭐 생각으로 만나고 눈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고 발로 만나고 달려가 만나고 날아가서 만나고 순식간에 그냥 터미네이터처럼 그냥 가서 만날 수 있고 이런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나 얼굴은 다 압니다. 웰링크에서 놓았네. 다 알아 그때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질 세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의 개념의 세계에서 생각해 줘야 돼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도 우리는 천년이 길지만 몇 대가 가지만 하나님은 하루로 봐요. 하루. 그러니 우리 인생 100년이 이게 뭐 땡도 아니야. 그냥 땡 치다가 마는 거. 그 정도. 그 100년 세월을 물고 찢고 싸우고 자살했다고 하는데 참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월을 아껴가면서 얼마 되지 않은 세월 속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줘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구하십시오.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워하고 기도하면 불타는 손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래서 영적인 신비를 체험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 마음의 백지 회개에 딱 해버린 백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마 천국 가도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육체를 벗어도 안 잊혀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럼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대로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도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회개하면 내 마음의 백지에 그림과 글씨를 새겨주셔서 세상을 분별하게 만들어주시고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만들어주시고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고 바람처럼 불고 계십니다. 아까 하신 말 다시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 사람도 아니고 신약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신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게 배운 자로서 내가 국회의장인데도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데도 내가 예수 불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일생을 살아간다. 가치 있는 사제가 살았다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질문하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가 사는 게 예수가 자기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내 속에 와 사시는 거예요. 구원이 봐도 육신을 벗고 있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 같은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요, 생각만 해도 질병을 치료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생각만 해도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냥 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정말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소유권도 없고 자기의 권세가 없어요. 부자 될 가능성도 없어요.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이상으로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 품에 진짜 육신을 딱 벗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딱 등극해서 실제로 수만 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까지는 안 보내셨지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제는 죄를 씻어 주시고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만 여러분이 딱 충만하면 좋은 하나님을 인정받게 되고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여.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여. 하나님은 내 편이시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 안 할 때 그런 거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저씨를 고백하는 것인가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고 직접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사모해서 성령님을 느끼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끼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이 오늘 아침 나를 느끼게 하셨어. 눈을 뜨게 하시고 잠을 못 자게 해서 기도하게 하셨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하신 거야. 자꾸 느끼고 긍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느낌을 주시지. 우연히 내가 한 거야. 우연히 내가 방언을 했어. 그러면 안 주셔요. 믿음이 없으니까. 방언 터지면 딱 믿으셔야 돼. 와, 성령이 주신 방언이다. 그 방언도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으시시하고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주는 그런 소리는 내지 마십시오.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부르는 겁니다. 방언도 잘 받으셔야 돼. 근데 내 몸이 깨끗하면 마귀는 들어올 수 없거든요. 성령만 들어오거든요. 내 몸이 더러우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억지로 방언하라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그거 안 돼.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방언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내 몸에 뭐 사람 보이기 위해서 막 손들고 뭐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방언하지 마세요. 방언은 선물이 선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구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으면 구원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방언을 받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을 항상 조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맨날 바보같이 순종만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순종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지금도 바람같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것도 성령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성령을 바람, 호흡, 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성령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행위를 다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때문에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 뿌려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성령 이름 속에 함께 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성령님이 동행해서 다시는 한숨 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2024년도 후반부에는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